너무 미워하지 말라.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3. 균형 신앙. 오늘날 여러 갈등 중에 가장 뼈아픈 갈등은 교회 내의 갈등이다. 그런데 교회 내의 갈등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일으킬 때는 거의 없고, 대개 앞서서 교회 일을 한다는 사람이 절제 부족으로 일으킬 때가 많다. 그처럼 지나친 자기 중심적인 열심으로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면 안 된다. 어느 날 독일의 발츠 목사가 한 미국 교회를 방문하자 미국 목사가 한 교인을 소개하면서 말했다. 이분은 우리 교회의 평신도 챔피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중에 조용히 묻자 미국 목사가 대답했다. 아까 그분은 매일 저녁 교회에서 지내며 기도해요. 발츠 목사가 물었다. 그분에게 가족이나 직장은 없나요? 다른 사회생활은 안 해요? 가족과 직장도 있고 사회생활도 한다고 대답하자 발츠 목사가 말했다. 그러면 그는 평신도 챔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는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의 책임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완전히 침몰한 배는 다른 배의 항해를 방해하지 않지만 반쯤 침몰한 배는 다른 배의 항해를 방해하듯이 어설픈 지식과 무절제한 모습은 전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때로는 외침보다 침묵이 더 필요하고 나섬보다 절제가 더 필요하다. 침묵과 절제의 미를 살려가며 사려 깊게 행동하면 서로 간의 반목의 벽은 무너지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된다. 4. 희생신앙. 대개 반목과 갈등은 자기 중심주의에서 생긴다. 어떤 공동체는 자기들만 바른 진리를 가진 최고의 보수 신앙인처럼 행세한다. 한국 교회에 교파가 많아진 이유도 보수 신앙을 내세우면서 화목의 삶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진짜 보수 신앙은 진리에 화목의 정신을 더한 성숙한 신앙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보수 신앙을 내세우면서 서로 싸운다면 보수되어야 할 보수일 뿐이다. 서울의 한 가정에 심각한 고부 갈등이 있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구박한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어느 교회의 권사였고 며느리도 교회를 나가는데 아들은 고부간의 갈등을 보고 교회의 교자도 떠올리기 싫어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교회 다니면서 이러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일 없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된다는 사람은 대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 십자가를 지고 사람 관계도 바르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 관계도 바르게 된다. 갈등과 반목을 푸는 최고의 길은 나를 죽이는 십자가 신앙에 있다. 쉽지 않아도 십자가를 힘써서 지려고 할 때 갈등과 반목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처럼 사람들과 화평할 때 하나님과의 화평도 이루어진다. 너무 미워하지 말라.
예배할 때도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해야 한다. 멀리 해야 할 때는 멀리 하더라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 기도할 때도 원한에 사무쳐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도 기쁘게 받아주신다. 서로 기대고 있는 한문의 사람 인자 모습처럼 사람은 용서하면서 서로 기대고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 용서는 쉽지 않다. 큰 피해와 상처를 주고 돈을 떼먹고 따돌린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상처와 좌절을 하나님께 아뢰면 상대가 그렇게 한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이란 이해심이 생기면서 용서가 쉬워진다. 그때부터 분노에서도 해방되고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가 나타나서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용서 체험을 하면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된다. 상처를 준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축복을 위해 사용한 도구라는 깨달음의 경지까지 가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면 축복받는다는 말씀이 비로소 이해된다. 그처럼 문제가 생길 때 더욱 용서와 감사를 다짐하고 인간관계의 맺힌 것을 먼저 풀면 하나님이 그 문제도 조만간 풀어주신다. 완벽하게는 못 살아도 미움과 증오로 인해 축복의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하며 항상 용서하고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자신과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 미움은 영혼과 육신과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든다. 모든 갈등을 보면 대개 양쪽에 흠이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용서가 쉬워진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정말 흠이 없어도 먼저 화해에 나서야 하나님이 비밀스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지금 용서하라. 쑥스러워서 찾아가기 힘들면 마음으로라도 온전히 용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라. 미움과 욕망이 들끓는 마음을 가지면 그 예배가 연락될 수 없고 불화의 장벽을 쌓고 남을 해치는 손을 가지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세상의 화려한 불빛에 길들여진 눈을 가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다.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만들어야 비로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고인다. 어디에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 메이커가 되라. 봉사는 많이 하는데 사람과 잘 부딪힌다면 그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다. 봉사보다 화평이 더 중요하다. 어떤 분은 정의를 세우겠다면서 심한 언행으로 화평을 깨뜨린다. 그런 삶은 정의에서 나온 삶이 아닌 정욕에서 나온 삶이다. 정의를 간절히 추구하는 삶이 노출하기 쉬운 최대 약점은 그 정의가 미움으로 변질되기 쉽다는 것이다. 정의가 미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그 정의가 참된 정의가 된다. 그런 참된 정의감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도 그의 삶에 넘치게 부어진다. 두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해 위암에 걸렸다. 거기까지는 같았지만 그 다음이 달랐다. 위암에 걸린 후 A는 더 증오심이 불타올랐다. 내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은
그 사람 때문이야. 결국 그는 심판받아 죽었다. 반면에 위암에 걸린 후 B는 철저히 회개했다. 내가 그를 미워하니까 이렇게 힘들어졌구나.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그 후 그는 놀라운 신유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훌륭한 목사가 되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큰 시련에 닥치고 죽을 병에 걸린다. 그때 A의 길을 따르지 말고 B의 길을 따르라. 용서의 길이 사는 길이다. 병들었을 때 그 다급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용서와 같은 자기 변화도 없이 신유를 준다는 곳만을 찾아 너무 여기저기 다니지 말라. 그 모습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찾는 모습으로 우상숭배 행위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찾으면 참된 신유는 멀어진다. 죽을 병에 걸리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미움과 증오를 작은 한 점까지 털어버리고 마음을 용서와 감사로 채우고 천국 가는 날까지 나눔의 삶을 살기로 작정해보라. 바로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모습을 통해 신유의 역사는 극대화되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내 앞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찬란한 꿈과 비전을 이루거나 이루는 것을 보려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 물론 오래 살려고 너무 아등바등되면 오히려 더 일찍 갈 수 있다. 그저 넉넉한 마음으로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용서하고 감사하면 오래 살 수 있다. 늘 용서와 감사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사람과의 화목도 이루어 건강과 기력도 되찾고 지혜와 명철도 얻어서 내일의 찬란한 축복을 예비하라.